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실 텐데요. 성경, 그중에서도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들의 선택과 삶의 순간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오늘 우리의 고민과도 맞닿아 있는 그런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때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또 때로는 너무 인간적이어서 놀라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저희가 오늘 주목하는 몇몇 장면들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중요한 가치들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무엘상의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그분의 부르심 앞에서 인간은 어떤 반응들을 보이는지, 그 생생한 모습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깊은 울림을 주거든요. 네, 기대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한마로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깊은 슬픔 속에서 또 경쟁자의 끊임없는 괴롭힘 속에서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 한나 이야기.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도 또 큰 위로가 되는 이야기죠.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정말 큰 수치자, 고통이었을 거예요. 네, 상상하기 어렵죠. 단순한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거기다 분인나라는 다른 아내가 계속해서 한나를 격동시키고 괴롭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나가 선택한 방법은 기도였죠. 실로의 성소에서요. 네, 맞아요. 근데 그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쏟아놓는 정말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또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보고 저 여자 술 취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정도였으니까요. 와, 술 취했다고 오해받을 정도라니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네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고 말합니다. 기억하셨다? 이게 그냥 한나가 기도했었지 하고 또 떠올리셨다는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확해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건 단순한 기억, 메모리를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그 대상의 상황을 깊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내가 행동하겠다,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하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의 기억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시고 움직이시는 기억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고통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사무엘의 출생이었고요. 그리고 한나는 그 귀하게 얻은 아들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결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나는 자신이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어놓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한나의 노래도 빼놓을 수 없죠.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그 노래 말이에요. 개인적인 감사를 넘어서는 스케일이 느껴져요. 맞습니다. 그 노래는 정말 대단해요. 단순히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 그분의 주권에 대한 찬양으로 나아가죠.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뭐랄까? 세상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노래해요. 예를 들면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 배부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굶주린 자는 다시 배부르게 된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이런 내용들이요. 와, 정말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통치를 깨달은 거군요. 네, 이건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 역사, 특히 왕이 세워지고 또 그 왕조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중요한 주제를 미리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성격까지 가진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이건 정말 불가능해 라고 느껴지는 벽이 있나요? 그 앞에서 한나처럼 마음을 다 쏟아놓는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한나의 믿음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들도 있었죠. 아, 네. 바로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들은 정말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제사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은 그야말로 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들을 저질렀나요? 우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어요.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부위를 먼저, 그것도 강제로 빼앗아갔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모독이죠. 제사를 집례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제사를 망치고 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타락했습니다. 성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끔찍한 죄까지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서 말이죠. 아, 정말 충격적인데요.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은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지만 제대로 훈계하거나 징계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고 성경은 지적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이런 영적으로 정말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그런데 또 다른 인물이 조용히 설장하고 있었죠. 네, 바로 어린 사무엘입니다. 이런 혼란과 타락 속에서도 사무엘은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도우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있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로워요.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빛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처럼요. 맞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아무도 모르게 하고 계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직접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상 3장인데 이 장면은 정말 극적이에요. 그렇죠. 특히 그 배경 설명이 중요해요.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네, 영적인 소통이 거의 끊어진 상태였다는 거네요. 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험이 아주 드문 시대였다는 거죠. 바로 그런 시대에 깊은 밤 성전에서 잠들어 있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었죠. 네, 3번이나 그랬어요.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엘리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깨닫고 사무엘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다시 부르시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죠. 주변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어두워 보여도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충실하게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에 계신가요? 혹시 주변의 소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사무엘처럼 잠잠히 기다리며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라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무엘상 4장부터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네,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4,000명이나 죽는 큰 패배를 당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는데 여기서 아주 잘못된 결정을 내리죠. 어떤 결정이었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는 거였습니다.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거룩한 물건인데 이걸 가져오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 뭐랄까 미신에 가까운 생각이었어요. 언약궤 자체에 어떤 마법적인 힘이 있어서 마치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기만 하면 승리가 보장된다고 여긴 거죠. 학자들은 이걸 토끼발 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행운의 부적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자체를 의지한 게 아니라 언약궤라는 물건에 의존하려고 했던 거군요. 네,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대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을 이용해서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시도한 거죠. 어쩌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타락한 지도자들 밑에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결과는 어땠나요? 언약궤를 가져왔으니 이겼을까요? 아니요, 결과는 훨씬 더 참담했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나 죽는 더 큰 패배를 당했고 심지어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그의 며느리도 아들을 낳다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의미로 아들 이름을 이가붓이라고 짓죠. 엘리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는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아,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왔군요. 그렇죠. 이 사건은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손에 의해 통제되거나 인간의 목적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자기들 필요에 따라 함부로 대하려고 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가서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아이러니하죠. 블레셋 사람들은 전리품으로 가져온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임 다곤 신전 안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가보니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어요. 마치 절하는 것처럼요. 네, 그래서 다시 세워놓았는데 그 다음 날에는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부러진 채 문지방에 놓여 있고 몸통만 남아 있었죠.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언약궤가 머무는 블레셋 도시들마다 독한 종기가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아스돗에서 가사로, 가사에서 에그론으로 언약궤를 옮겼지만 재앙은 계속됐죠.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어떤 이방 신이나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 주권적인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때문에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하나님 자신은 결코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방 땅에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 겁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죠. 네, 견딜 수가 없어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물어보고 속건 제물과 함께 새 수레에 실어서 암소 2마리가 끌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 암소들이 울면서도 곧장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향하죠. 이것도 참 신기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도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다가 벌을 받지 않나요? 네, 맞아요. 돌아온 언약궤를 보고 기뻐했지만 호기심에 언약궤 안을 들여다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아 많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라고 탄식하며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죠. 아, 그러니까 언약궤를 빼앗았던 이스라엘이나 빼앗았던 블레셋이나 되찾은 이스라엘이나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인식하고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거룩함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대하거나 내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능력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의 대부흥을 경험하여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아주 중요한 요구를 하죠. 네, 바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입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지고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처럼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불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싸워주기를 원했던 거죠. 맞아요. 다른 나라들처럼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정치 체제를 바꾸자는 요구를 넘어서는 문제였어요. 어떤 점에서요? 그들의 요구 밑바탕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깔려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인간 왕, 다른 나라들이 가진 그런 왕을 통해서 안정과 번영을 얻고 싶어 했던 거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로 합니다. 다만 왕정 제도가 가져올 폐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고하라고 하시죠. 왕이 백성들의 아들들을 징집하고 딸들을 시녀로 삼고 재산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요. 백성들은 그 경고를 듣고도 뜻을 굽히지 않죠. 네, 아닙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게 하시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합리적인 요구 같기도 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중심 동기가 잘못되었던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대신 세상적인 방식을 택하려는 그 마음이 문제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기준을 따라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장면이 나중에 나오죠. 아, 혹시 다윗을 상택하시는 장면 말씀이신가요? 사무엘상 16장이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실망하시고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새로운 왕을 기름 부으라고 보내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보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는 아, 이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잖아요.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했으니까요. 네, 사무엘조차도 외적인 조건에 마음이 끌렸던 거죠. 아마 사울 왕도 키가 크고 외모가 뛰어났으니까 이번에도 이런 사람이 왕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죠. 네, 바로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와, 정말 강력한 메시지네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죠. 이새의 다른 아들들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고 묻자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심지어 아버지조차 왕 후보로 생각하지 않았던 막내 아들. 네, 그 양치기 소년 다윗을 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전혀 왕감으로 보이지 않았던 소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선택하신 거죠. 앞서 왕을 요구했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네요. 그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외적인 조건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셨군요. 네,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나요?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외적인 조건들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사람의 중심인가요? 그리고 중심을 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기준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나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다윗. 그가 처음으로 역사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사무엘상 17장인데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그렇죠. 아마 성경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일 겁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다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다윗의 용기나 담대함 혹은 뛰어난 물맷돌 솜씨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그것도 대단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 우리가 더 깊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다윗이 왜 그 싸움에 나서기로 결심했는가 하는 동기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네,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분노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다윗을 움직인 것은 단순히 애국심이나 혈기 혹은 개인적인 공명심이 아니었어요. 그는 골리앗의 말이 단순한 조롱을 넘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짓밟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싸움은 다윗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건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거군요. 네, 그래서 그는 사울 왕 앞에 나아가서도 자리가 사자나 곰과 싸워 이겼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울이 자기 갑옷과 칼을 주려고 하지만 다윗은 거절하죠. 몸에 맞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다윗은 세상적인 무기나 방어구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이렇게 외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와, 정말 전율이 느껴지는 선포네요. 네, 이 싸움의 승패는 무기의 우월함이나 개인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 싸우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는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드러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싸우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나의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이나 안전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로 움직이는지가 결국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갔던 다윗에게도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 그렇죠. 골리앗을 이긴 영웅 다윗이지만 그 이후로 사울 왕의 질투와 위협 때문에 오랫동안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네, 정말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광야와 산지를 떠돌아다녀야 했죠. 그러다 사무엘상 27장에 이르면 다윗이 아주 의외의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이죠? 그가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언젠가는 결국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갑니다. 네, 블레셋 땅으로요?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요?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의 거인을 쓰러뜨렸던 다윗이 이제는 그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간 겁니다. 이건 그의 믿음이 상당히 약화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순간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를 지켜주셨는데. 아마도 오랜 도망자 생활에 너무 지쳤던 것 같아요. 계속되는 위협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을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된 겁니다. 차라리 적진으로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하겠다고요. 그리고 블레셋 땅에 가서도 좀 문제가 되는 행동들을 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는 아기스 왕을 속여요. 아기스가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다윗에게 주는데 다윗은 거기서 주변의 다른 민족들을 약탈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기스에게는 마치 유다 남방을 친 것처럼 거짓 보고를 하죠.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아기스의 신임을 얻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가 약탈한 성읍의 사람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죽였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실상을 가드에 알릴까가 두려웠기 때문이죠. 와, 이건 정말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데요? 네, 굉장히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고는 하지만 기만과 잔인한 사료까지 저지르게 된 겁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극심한 두려움과 압박 속에서는 이렇게 넘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인간적인 연약함입니다.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군요. 영웅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윗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점입니다. 비록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고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아, 맞아요.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되었군요. 네, 이것이 바로 은혜죠. 우리의 실패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 역시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음을 인정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안정과 소망을 찾아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윗처럼 인간적인 계산이나 세상적인 방법에 기댈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오늘 이렇게 사무엘상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았는데요. 정말 한 편의 드라마를 본 것 같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부터 엘리 가문의 몰락, 사무엘의 등장, 언약궤 이야기,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 그리고 다윗의 흥망성쇠까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네, 맞아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을 엿볼 수 있었고요.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또 씨름하며 살아가는 아주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몇 가지 정리해보자면 첫째는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
즉 외적인 조건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한나의 기도, 다윗의 선택 정면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었죠. 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둘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 언약궤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봤습니다.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였죠. 맞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심. 그리고 실제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 특히 다윗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 점이 두드러졌죠. 넘어져도 다시 붙드시고 결국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네, 중심을 보시고 거룩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할 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과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것은 무엇일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를 기대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